15번째, 배신하며, 보겠습니다. 배신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옛 성경에는 배반하며 이렇게 돼 있던 것 같아요. 구약 옛날 성경에서는 배반하며. 이 배신이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배신. 이 배신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서로 그 신뢰해야죠. 이 신뢰가 깨지고 이런 어떤 신의를 쳐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신의를 저버리고 신뢰를 저버렸다라고 했을 때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얼마나 따뜻하고 평화롭겠습니까? 당연히 배신을 하면 거기에 많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내가 만일에 배반을 당한다.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우리가 그래도 상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배반, 이 배신이라는 것은 조금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만 생각하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그래서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프로디돔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라고 하는 단어와 디돔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죠.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first give라고 해가지고 먼저 주다 이런 뜻입니다. 먼저 주다. 근데 어떻게 배신이라는 단어에 먼저 주다가 왜 이게 배신이 되는가 이런 또 의아함이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배신한 사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룟 유다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구약의 가룟 유다의 준하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아히도벨의 모사가 하나님의 모사와 거의 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히도벨이 굉장히 모사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압살롬의 쿠데타가 성공을 할 뻔했는데 그 아히도벨의 모사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그것을 무마시키고 오히려 다른 계략을 말을 해서 압살롬의 그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따라서 하는 바람에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아히도벨은 이 판세를 다 읽고 지금 쳐야 됩니다. 지금 바로 쫓아가면 다윗의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지금 당장 치면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아히도벨의 계략을 후세가 그것을 파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쫓아가면 안 됩니다. 군대를 더 많이 모아야 됩니다. 다윗의 군대의 용맹함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열을 가다듬어서 더 많은 군대와 군사를 모집을 해서 제대로 갖춘 다음에 그냥 민물이 그냥 밀려오듯이 그냥 쫙 하고 우리가 다윗의 군대를 쓸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후세의 말이 조금 더 뭔가 군대를 더 많이 모집을 해서 쓸어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더 이게 안전하고 완벽한 전략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대로 하지 않고 후세의 전략을 따라서 하는 바람에 다윗과 다윗의 군대는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지방으로 피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히도벨은 그 이후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리고 자살을 하고. 왜냐하면 이미 이 쿠데타는 실패했구나라는 것을 결과를 굳이 알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아히도벨은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냥 불보듯 그냥 뻔히 아는 걸 자기가 말한 대로 안 하고 실패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왜 그 자살을 택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런 걸 할까? 차라리 다윗에게 자비를 구해도 될 터인데 이제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가룟 유다와 비슷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죠. 근데 성경에서는 배신이라는, 배반이라고만 하지 않고 배반하여 팔며 이럴 때 있어요. 팔다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사용됐던 단어라 그런 건지 배반하여 판다. 그러니까 단지 배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반하여서 그 사람을 판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디도미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먼저 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1장에서 사용된 단어인데요.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에게 먼저 주고서 되돌려 받을 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주님에게 무슨 모사를 우리가 주님에게 모사를 알려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주님에게 먼저 주고서 그리고 되돌려 갚음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서 11장의 쭉 내용이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걸 행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은혜로 행한다는 건 뭐냐?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인한 인간의 그 행위로서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에 행위로 인한 것이다. 행위로 인한 것이다라고 하면은 이미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려고 하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거죠. 모든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우리가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계시를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거 정말 주님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느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에게 모사를 알려주겠느냐. 먼저 주고서 갚음을 받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로 인하고 주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로마서 11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님으로 인한 것인데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너가 알고 주님에게 모사를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어떻게 너가 먼저 하나님께 주고 그리고 내가 갚음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항상 그런 말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고 내가 받지 않았는데 먼저 기도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내가 했기 때문에 먼저 우리 하나님께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응답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준다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줄 수 있도록 준 건데 만약에 먼저 주는 것처럼 본인이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이 먼저 준 거죠. 근데 내가 먼저 줬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배반하여 파는 것이 왜 가룟 유다가 그럼 여기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어떤 부분에서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생각을 잘못해서 어디에서 지금 문제가 생겨서 도대체 예수를 파는 데까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파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가. 우리가 가룟 유다가 배반하여 판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가룟 유다는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뭔가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그래도 먼저 주지 않았느냐. 내가 먼저 줬기 때문에 내가 되돌려 갚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먼저 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먼저 준 게 아니에요. 여기서 관계가 깨질 수 있죠. 배반할 수 있는 거죠. 왜? 먼저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먼저 줄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는 모든 것을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 형제 관계에서도 내가 먼저 줬다 그러면은 이게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give and take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먼저 준 건지, 내가 먼저 그러면 준 게 아니라 먼저 받았는지를 따진다면 그게 깨져버리죠. 인간관계에서도. 왜? 사람은 먼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이 줬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건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누가 주님의 모사가 되겠으며 누가 먼저 주고 그리고 갚음을 받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으로써 일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먼저 주는 인간의 그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때 7,000명도 그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은 그 7,000명의 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7,000명을 남겨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택하심이지 그 7,000명의 행위로 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 행하시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했죠. 로마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써 너희가 긍휼을 입었다. 그런데 너희가 이제 그 긍휼을 받았으므로 너희의 긍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긍휼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불순종,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불순종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써 너희가 이제 긍휼을 받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 전에는 너희가 불순종했는데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써 너희가 긍휼을 입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 불순종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이제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너희의 긍휼로 이스라엘이 긍휼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가두어 두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심으로써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유대인이든 이스라엘이든 다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불순종으로 누군가 긍휼을 입고 누군가의 긍휼로 또 내가 긍휼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주님의 판단을 이걸 헤아리겠으며 누가 주님의 지혜를 다 헤아리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물은 다 주로 말미암고 주로 인하고 주께로 돌아간다. 제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로마서 1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이 누가 주님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주님의 판단은 실로 놀랍도다. 누가 먼저 죽어서 되돌려 받겠느냐. 주님에게 먼저 누가 죽어서 그러면서 뭐예요?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줬지 않느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배신했는지 이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먼저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제자로 불렀으면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먼저 받은 것이지 본인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헌신을 하더라도 주님, 제가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께 헌신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게 헌신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헌신을 해서 먼저 뭔가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줬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정상적인 헌신으로 결론에 이르겠냐고요. 아니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 인간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먼저 줬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먼저 줬다고 생각하겠죠. 먼저 줬다고. 먼저 줬다고 하는 그 관계가 결국은 배신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왜? 먼저 내가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버리겠다. 그런 논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에게 먼저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 근데 나는 너에게 줬는데 너는 나에게 주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 대해서 정말 실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실망에 대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내가 먼저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준 게 아니라 다 모든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 로마서 11장 말씀을 제가 대략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내가 먼저 주고서 갚음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35절에서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주님께 먼저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 먼저 드리는 일이 발생해요? 헌신도 내가 헌신을 했으니까, 주님 내가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나요? 그 말 자체가 뭐예요? 지금 은혜 가운데 있지를 못해요. 자기의 그 행위를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만일에 이것이 좋은 의미로 사용돼도 틀린 거죠. 내가 주님께 헌신했으므로 내가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내가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렸습니다. 많은 걸 드렸습니다. 시간도 드리고 젊음도 드리고 내 능력, 재산, 모든 돈, 모든 자산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뭐가 사라져버리죠?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야 얘기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서도. 엘리야를 봐라. 엘리야 때 그 7,000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심으로 인해서 인한 거지 그들의 행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 자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엘리야도 벌써 뭐예요? 벌써 엄청난 일을 했지만 7,000명 아니라 엘리야 자신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고 광야로 도망을 치고 죽기를 호소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까마귀가 떡과 그 고기를 가져다 주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음으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도 있는 것이지 먼저 드렸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십시오. 바알에게 무릎 꿇는 사람 7천 이름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엘리야 조차도 그리고 신약의 바울 사도일지라도 다 그 바울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헌신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헌신했습니까?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말도 참 두려운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헌신해서 뭘 헌신해? 바울이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께 먼저 드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가 먼저 드렸을까요? 아니잖아요. 바울도 아니고 누구도 아닙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주님께 먼저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실망과 좌절. 만약에 가룟 유다가 성공을 했을지라도 주님을 배반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구나. 주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반이라는 것. 이 배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히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때에 이 뜻을 왜 신의를 저버리는 일들이 발생하는지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사나워졌는가? 그것은 먼저는 빛으로 부름받은 교회, 성도, 또 이 사회가 바로 이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자기가 뭘 했다라고, 먼저 줬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회는 고통스럽고, 말세 때 고통스럽고, 사람들이 점점 사나워서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15번째 배반하며, 팔며, 배신하며,
이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백할 고백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에서 고백한 대로 주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고 주님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에게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고백하며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